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 절기마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감사 퍼포먼스를 진행을 합니다. 올해도 1층 로비에 감사 열매를 다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매 적힌 사연들을 읽어보니 가만히 읽어보니 저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웃음이 나온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손녀딸이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쓴 열매도 있었는데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참 기특하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지 못하고 무심히 지나쳤던 일들을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기억하면 좋은데, 기억에 남겨놓으면 좋을 텐데 그냥 잊고 지나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임에도 감사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이 퍼포먼스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이처럼 이 감사 제목을 꼭 그 열매를 적어서 달라고 하느냐고, 왜 이걸 이렇게 강요까지 하느냐고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할 때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를 하지, 그런데 감사할 일이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라고 하니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감사할 이유가 없다, 감사할 제목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진 것이 부족해서, 하나님은 칭찬받기를 좋아해서, 뭔가 받기를 좋아해서 감사라고, 또 무슨 예물까지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감사절은 예수님 이전 수천 년부터 지켜온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셨고, 심지어는 감사절기를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반드시 이 감사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감사절기를 강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감사절기를 강조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를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감사절기를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이 감사는 오히려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실천이기 때문에 감사라고,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감사라는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좋을 때만 감사해라, 기쁠 때만 감사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그리고 슬프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지켜야 할 명령인 것입니다. 시편은 다윗을 비롯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찬양 모음집입니다. 이 시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수많은 이 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들을 보면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슬픈 인생의 시노애락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쁘고 행복해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기쁘고 행복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슬픔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한 신앙의 고백과 찬양들이 이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것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그 찬양의 비결을 찾아보며 항상 감사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찬양, 그 감사의 비결을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 149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시편 149편 1절 보면, 1절 올려주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자, 그리고 마지막 절 한번 올려주세요.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발견대로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작도 할렐루야, 마지막도 할렐루야. 이 시편에 이런 시편이 5군데가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할렐, 그리고 또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의 약자인 야자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할렐루야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데 여기 찬양하는데 혼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라, 공동체를 향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함께 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하라 이렇게 말하죠. 하라는 이게 명령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라든지 한번 해주세요, 이런 뭔가 부탁하는, 이거를 청유형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그것도 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를 2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한번 올려주세요. 앞부분인데 제가 볼게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자기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모든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생명,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만드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게 성경의 확실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지으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불행하게 살라고 지으신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라고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무한한 사랑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아가페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가페 사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해요? 거룩한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이 사랑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반대로 심판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잖아요. 그러니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사랑으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언제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시편 149편 2절 후반부 한번 보면 제가 볼게요.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라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정말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죠. 사랑하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모든 상황을 섭리하시며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니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우리를 악한 권세로부터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당연히 주어져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하는 것,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땅히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들이 이 은혜를 이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거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이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는 미온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인색한 편입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내가 감사할 수 있지. 그렇지만 날마다 매 순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풍토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좋고 잘 되면 감사하고 잘 안 되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일방적입니다. 성공하면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지만 실패하면 그냥 그동안의 노력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냥 무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 잘 되면 감사하고 또 어렵고 힘들면 감사할 수 없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셨어요. 감사하죠. 당연히 감사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맞구나. 그런데 무언가 나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런 의심을 가져요. 그런데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뭔가 응답이 지연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그럴 만한 이유,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때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한 번 정도는 그럴 만한 이유,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므로 이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를 찾고 깨닫는 것이 사실은 성숙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확실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서는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새 노래는 새로 노래를 만들어서 찬양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새 노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새로운 은혜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매순간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어제 나에게 주신 은혜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는 과거잖아요. 어제 받은 은혜는 새로운 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돼요. 또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나님은 정말 선한 계획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움을 당해도 또한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믿는다면 환난을 만났을 때도 감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환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 헌금을 드릴 때 성도님들 가운데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적어서 헌금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이거 정말 좋은 믿음입니다. 아니, 저는 이 믿음은 위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설령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패했어도, 고난이 닥치고 절망이 엄습해 와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매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처럼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새 은혜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매맞고 옥에 갇히고 죽음의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감사하다, 기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항상 감사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울에게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사로잡은 아주 중요한 한마디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의 삶은 은혜로 규정이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니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은혜가 너무 크죠. 자기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불러주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사도로 불러주셨어요. 사도로 불러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것도 감사해요. 고난 가운데 힘주시고 용기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는 것, 이것도 감사해요. 바울은 다 감사했던 거예요. 바울은 이런 은혜의 힘으로 일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기쁘고 행복했어요.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순교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될 것이다. 순교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요. 뭐라고? 기뻐하라고.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뻐하라고. 그런데 바울이 성도들 향해서만 기뻐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기쁘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또 뭐 매도 맞았어요. 또 그냥 곧 죽을 것 같, 곧 이제 순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가 1장에서 4장까지 있는데 짧은 편이잖아요. 여기에 수십 번 기쁘다, 그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 그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 기쁨은 상황과 관계없잖아요. 조건과 관계없잖아요. 도대체 바울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았길래 괴롭힘을 당해도, 조롱을 받아도, 옥에 갇혀도, 순교의 직면에 있어도 그냥 나는 기뻐, 나는 감사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에는 오직 딱 한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기쁨의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바울의 감사의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이 주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 감옥에서도 기쁘고 매 맞아도 기쁘고, 그것은 복음을 전하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순교의 직면에서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기쁨은 주님의 은혜 아래서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는 바울에게만 허락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바울에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 주님의 함께 하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날마다 감사의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한 순간, 이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뭐를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감사하라고, 감사할 때 너희들의 은혜가 복된 것이라고, 감사할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